식사들 잘 하셨어요? 차도 한잔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우리 김경희 권사님 기도,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그 대표 기도에 찬양이 몇 곡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대표 기도에 찬양이 몇 곡이 들어가 있는지, 예. 아무도 모르시죠? 예, 저도 몰라요. 근데 많은 찬양의 가사들을 이렇게 함께 기도의 내용으로 담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욕심들 하나씩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왠지 찬양은 제일 찬양을 잘 부르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찬양 가사를 아는 거는 내가 노력하면 되죠. 그죠? 찬양을 제일 사랑하는 거는 내가 힘쓰고 애쓰면 돼요. 그죠? 또 나는 예배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기겠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물은 내가 정말 제일, 많이는 못 드리죠. 그죠? 많이는 내가 내 힘으로 못 드리지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다.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못한다는 거 봐. 할 수 있죠? 아멘이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죠? 네.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욕심내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죠? 그런 것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으로 정말 특게 할 만한 거를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은 정말 제일 많이 아는 사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한번 욕심. 물론 이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제가 제 아이들한테는 정말 제일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좀 제일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 제가 제 아내한테 제일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사랑하면 그런 마음들 가지시죠. 안 드나요? 장로님 목이 잡으셨어요? 파리가 자꾸. 여러분 이게 예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어떻게든지 마귀가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파리도 파송하고 모기도 파송하고 엄한 생각도 파송하고, 그죠? 그리고 또 성도도 파송해요. 그래갖고 승질 건드리는 성도 앞에도 파송하고 별짓을 다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결국은 마귀의 최종 목적이 뭐죠?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얼굴을 들고 마음의 방향을 고정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죠? 말씀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까지 다 다다르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정말 붙잡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죠? 여러분 그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전에 먹은 음식물이에요. 입도 개우고 양치도 하고 왔는데 뭔가 이렇게 입안에서 도는 게 있어. 어디 찾을 수는 없지만 입안에 뭐가 계속 돌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 신경 쓰여갖고 이 설교가 잘 안 돼요. 방해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이제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은 씨앗이고 말씀을 받는 밭은 우리의 마음. 근데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을 내서, 그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밭에 뭐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죠?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고, 그죠? 또 재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밭에 그런 돌덩이처럼 가시덤불처럼 존재하면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열매를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입안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깨끗이, 그리고 설교 중간중간에 내 마음밭에 다른 것들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마귀가 파송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각도 잘 잡으시고 마음도 잘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에 철로역정 하는데, 이 철로역정이 지금 이제 초반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책을 나눠주고 이 책을 함께 보면서 읽어가면서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로서의 테이블에서는 가능한데, 이렇게 이제 예배 형식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또 영적 즐거움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조금 사실은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좀 회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고민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마음을 열어서 참여하셔서 또 은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42페이지에 6번 세상 지혜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6과, 이게 뭐 6과로 한다면 6과, 7과, 8과까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어보고 내용을 안다는 전제 아래서 하면 쉽고 재밌게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이걸 읽어보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 저를 보시고요. 지금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영적 순례를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가 변덕쟁이는 이 크리스찬과 동행하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다시 세상 길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은, 영적 순례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절망의 수렁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의 수렁을 막 빠져나와서 그 길을 걷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세상 지혜자를 만나요. 오늘 지금 이제 여기 보면 크리스찬이 만난 그 신사의 이름은 세상 지혜자라. 육신의 정책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을 찾아 만나러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 갑니까? 하고 접근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크리스찬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쉽게 할 수 있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면서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43페이지 중간에 보면 만약 내가 당신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세상 지혜자가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유혹입니다. 죄의 짐을 깨닫게 하신 것도 성경이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게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 죄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신 분도 성경이요 성령인데, 결국 그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결국은 성경 안에 답이 있고 성령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세상 지혜자가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 지혜대로 이것을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는 것 자체가 자신의 유혹에 빠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러나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우니까 만일 충고가 선하다면 듣겠습니다. 저는 좋은 충고가 필요합니다. 라고 마음을 열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 지혜자는
잘못된 충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충고가 뭐냐? 자,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4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당신이, 세상 지혜자가 먼저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짐을 지게 됐습니까? 하고 중간에 물어봐요. 그때 크리스찬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부터, 즉 성경을 읽을 때에 자신에게 죄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 순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짐, 그 짐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예요. 그죠? 근데 이 세상 지혜자가 결국은,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영적 순례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에게 오는 세상 지혜자들의 유혹이 뭐냐 하면 그 짐을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하나의 유혹이에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해 주겠는데, 또 하나 유혹이 뭐냐면, 흔한 유혹이 뭐냐면, 야, 네가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고생할 때야? 그 문제에 지금 붙잡혀 있을 때야? 너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그 짐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창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신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영적 순례길을 가는데, 세상 지혜자는 야, 네가 지금 그거 걱정할 때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야, 너 지금 공부할 때지. 네가 지금 뭐 그거 걱정할 때야. 야, 너 그거 취직해야지. 너 그거 걱정할 때야. 야, 너 지금 너희 가정에 그 많은 문제가 있는데, 너 그거 지금 뭐 영적인 문제, 뭐 보이지 않는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씨름할 때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죠?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에는 죄의 짐 말고도 우리가 지고 가는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나는 죄의 짐 말고 나는 지금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정말 무거운 짐, 그 짐 때문에 정말 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다. 혹시 누가 손을 들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다면 황공무주로소이다. 네, 우리 김순희 권사님. 네. 환성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운명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 다고는 상관없이 어제 마음 한구석에 내 자신이 굉장히 불쌍하고 한 번도 나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제는 그게 굉장히 많이 현상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하다 내 자신을 내가 그러다 보면서 이거를 좀 벗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 벗을 수도 없고 신경도 잘 왔고 가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정말 어제 하루만이라도 이거 좀 벗었으면 남들과 같이 훌쩍 어디로 가볼 때 그러셨군요. 네. 저는 상관없이. 네. 예, 우리 김순희 권사님 뭐 사실 누구도 사실 지고 간다면 힘들고 어려운 그 짐을 특히 이제 벗어버릴 수 없는 거죠. 사실 자녀니까 가족의 문제.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가족 가운데 내게 짐을 지워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다름의 미야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다름이 결국은 연약함일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받아들여야 되느냐. 또 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누군가가 연약함이라고 하는 다름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상호 관계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특별히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때 사실은 뭐 너무 힘들죠. 그죠? 힘들고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버릴 수 없는 운명 같은 그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또 이제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죠? 한없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죠, 그죠? 네, 오죠. 여러분들 아마 이게 사실은
나이가 50줄 넘어가면서 이제 보통 이제 인생의 전환기 중에 하나가 갱년기인데, 갱년기가 들면서 또 오는 그런 우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자기에 대한 슬픔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가 너무, 저도 이렇게 갑자기 보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나는 늘 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한편에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특히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혼자 라면을 저녁에 끓여 먹으면서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거든요. 왜 이렇게 맛있어 막 그러면 난 라면 정말 잘 끓여 막 김치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뜯으면서 먹다가 한순간 이렇게 TV에 비친 내 모습을, TV를 보는데 TV에 내 모습이 비치는 걸 볼 때 갑자기 우울해져 있어. 그래서 라면을 먹죠. 그럴 때 내가 한없이 불쌍해지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잘 못 느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죠? 우리 40대 분들은 못 느끼죠? 그죠? 최호선 집사님 그런 거 못 느끼죠? 벌써 느껴요? 큰일이다. 네, 농담이고. 자, 그렇다면. 근데 한 50대 되니까 느낀다.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 어깨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짐으로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짐, 그 짐의 무게를 벗어버리려고 사실은 몸부림치게 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네? 그죠? 그런 문제들이 많죠. 또는 뭐 우리 뭐 재정적인 문제도 많죠. 우리에게 흔히 정말 꼭 필요한 소형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그 짐의 압박을 느낄 때는 그런 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내 삶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념하여 나갈 때 그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철로역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짐의 원천에 이 죄의 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죄의 짐의 무게 위에 하나 둘 더 얹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짐의 무게를 해결하면 실제로는 그런 무게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쓸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영적 행복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세상의 짐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다른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문득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짐의 무게 속에서 허덕이며 살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짐의 무게를 해결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짐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짐의 무게를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주님에게 맡길 수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고 가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 속에서 또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지고 가야 될 많은 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은 능히 짊어지고 갈만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크리스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순례길을 가면서 세상 지혜자에게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조언을 구하긴 하지만, 물론 여러분 죄의 짐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 지혜자에게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의 어떤 방법과 우리 쪽에서의 어떤 솔루션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할 수 있는 자를 찾아 영적 순례길을 가는 거죠. 그죠? 그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거고, 예수님에게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세상 지혜자가 그런 방식의 이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말씀을 나눴고요. 이 세상 지혜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사실은. 율법주의. 죄의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이 마귀가 세상 지혜자를 통해서 제안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율법주의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혹 자칫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짐에 대한 죄 책임과 그 죄에 대한 죄책감 있잖아요. 이게 사실 상당히 무겁거든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십자가 붙잡고 해결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에게 이 죄의 짐을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음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이 세상 지혜자가 주는 방법은 뭐냐면 네가 조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우리가 쉽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쉽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 주간 합시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정말 시간 늦추지 말고 일주일 동안 딱 작정하고 여러분들 정말 나오셔서 정말 말씀 붙잡고 매주 나올 때마다 헌금 꼭 준비해서 나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여러분들 기도 제목 헌금에 적어서 내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딱 작정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아멘이죠? 우리는 또 안 통하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자칫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 저런 거 다 뻥이구나, 율법주의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권유하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율법주의로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 자체가 잘못이고 율법주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것을 율법주의로 받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현아 집사님이, 죄송합니다. 박현아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어느 여자 성도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자기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칭찬을 잘 안 해주니까. 사실 자녀들의 자존감은 부모로부터 오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요, 내 존재의 가치가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는 못하잖아요. 부모가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평가해 주면 그게 내 평생의 자존감에 대한 자기 평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잘 칭찬을 안 해주셨나 봐. 내일 혼만 나오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왜냐? 자기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쟁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엄마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일이 다 사랑에 기초하고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로부터 칭찬받고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칭찬받는 딸이 됐어요. 모든 일에 다 열심히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대돼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알면 그걸 이용합니다. 아, 저거는 칭찬해주면 목숨 거는구나. 그리고 살살 칭찬해주고 당근 살살 주면서 아주 목숨 걸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에 빠지지 마세요. 네. 그래봤자 나중에 목숨 거는 일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막으세요. 네. 하나님은 동기가 딱 하나, 사랑의 동기로만 행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만 기뻐하세요. 왜 아멘에 한 명만 나옵니까? 다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것도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그 교회 공적 예배 꼭 나오세요. 짚은 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의 그런 거를 여러분 이제 좀 촉발하는 거죠. 짚은 자쯤 됐으면 해야지, 의무라도. 물론 여러분 인생에 신앙에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헌금에 대해서 다른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네. 어떤 기준만 제시하지 헌금을 내는 자의 어떤 태도에 대한 이야기는 딱 그 부분이 가장 정확한데 그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지 말라. 그거 뭐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를 따라서 사랑이 아닌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좀 얘기를 연결시켜 나가면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비하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행동을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깁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내 존재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는 항상 죄의 오염과 죄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세상 지혜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제시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다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다 인정해 주고 용서해 주실 거야. 너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너 그거 하면 그걸로 때워 이거야.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교만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 대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대식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가고 서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심리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행동이 결국은 자기 만족 넘어서 자기 교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 속에서 충분히 자기 만족이 있으면 자기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일 배격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고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출발점은 사실은 다 똑같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영적 찔림이 그런 세상 지혜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영적 순례길에 있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유일한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평생의 은혜잖아요. 그죠? 평생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다
감사요, 사랑이요, 은혜요, 자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문제로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세상 지혜자가 제안한 대로 율법주의적인 어떤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평가받는 기준으로 하나라도 붙잡으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세상 지혜자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계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호한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의 발로로 말미암은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유교적인 전통이 율법주의적인 전통이거든요. 유교가. 그죠? 유교가 그 유교의 덕목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그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교적 정서가 뿌리 박힌 우리 그 한국 안에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변형된 유교적 율법주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의 직분을 나누고 또 존재 가치를 나누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자신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항상 이것이 세상 지혜자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세상 지혜자가 크리스찬을 찾아와요. 마귀가 파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세상 지혜자가 찾아와서 우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내가 말한 것처럼 지금 그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의 집은 이곳에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집에 없다면 예의라는 이름을 가진 그의 젊은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율법주의자, 예의.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당신은 그리고 확신하건대 당신은 정직한 이웃들과 함께 신령과 상류사회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행한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예의 바르고 또 상류사회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죠? 소셜 포지션을 높은 소셜 포지션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교회도 교제를 목적으로 또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고 또 좀 더 자기가 보람되고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의 무지개를 짐을 가지고 영적 순례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른 패턴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1페이지를 넘어가서 빨리 한번 두 가를 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자 세상 지혜자의 조언을 따라서 크리스찬이 율법주의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매우 높은 언덕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불길이 솟구쳐 나오고 자신이 불길에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전도자가 크리스찬을 찾아와서 사실은 크리스찬이 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고 유혹의 길이고 미혹의 길이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율법주의를 따라가면 두 가지 결과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교만, 자기 기만, 자기 위선에 빠져서 회칠한 무덤처럼 자신은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고 위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속은 다 썩었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번듯하게 살아가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죠? 그렇게 빠지든지 아니면 어떤 류에 빠지게 됩니까? 여러분, 죄 문제, 율법주의적인 행동으로 여러분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다 실패합니다, 결국은.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는 100% 실패하거든요. 지금 이 크리스찬이 율법주의를 찾아 자기 죄의 짐의 무게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에 실패한 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실패한 게 은혜죠. 여기서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자기 교만, 자기 위선에 빠져서 바리새인 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때 이 사람은 다행히도 실패하고 전도자가 찾아와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는 52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 줄에
그는 저에게 빨리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저쪽 문을, 왜 당신은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까? 이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영적 조급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순례의 길은 평생의 길이에요.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조급증이 결국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매우 중요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주고 있고요. 자, 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도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는 말씀 중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뭐가 있다고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 중에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렇죠.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 물론 이제 마음을 여러분, 마음 공부는 평생의 공부예요. 제가 뭐 30분 설교, 30분, 40분 설교로 마음을 다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이 솔로몬의 변심,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타락했잖아요. 그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의 매우 중요한 마음 공부 중에 하나가 마음은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목표 지점을 정하고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항상.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 방향성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향하든지 아니면 180도 반대의 정반대편에 있는 우상을 통하여 마귀를 섬기든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크리스찬에게 성경이 죄의 짐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죄의 짐의 무게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고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이요. 결국은 그 길 끝에서 주를 만나는 것인데 이게 영적 순례의 길인데 여기서 세상 지혜자가 쉬운 길을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율법주의를 선택하는 하나의 방편인데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전도자가 그 영적 상황을 정확히 지적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요? 그 길에서 이탈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안하기를 당신은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신앙의 바른 길에서 이탈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의 진보가 있어요. 근데 늘 넘어지는 그 넘어짐으로 넘어져서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잠시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이나 철로역정의 이 과정 속에서도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잠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0m 달려갔다가 100m 뒤로 물러가면 그 사람은 1m도 진보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신앙의 전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달려가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 목숨 걸고 달려가는 길이에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달려가는 길이에요. 달려간다는 것은 달려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것도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달려갔던 길을 되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저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걸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저앉으면 다시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달려왔던 길을 다시 달려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힘내서 가면 달려온 만큼 내가 충분히 그것은 보상받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다시 달려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서 주저앉히고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원위치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더 하나님 쪽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이 돌려지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를 쓰잖아요. 전도서. 그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무슨 의미 속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자기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달려왔던 길을 중단하고 마음이 돌이킴을 받아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 보니 평생에 달려온 그게 다 헛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의 결론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대로 되돌아서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청년의 때부터 그 길을 가야 되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사실은 보면요. 신앙에 있어서 저도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에 있어서도 마귀가 넣은 덫이 몇 개가 있어요. 함정이 몇 개가 있어. 근데 거기 빠지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걸 먼저 간 사람이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내가 그 덫에, 그 함정에 빠졌다고 하는 경험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나도 안 가르쳐줘요. 나도 말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야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니까 애들로서 얘기를 하죠. 제가 뭐 제 인생의 그런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제 설교를 듣겠어요. 아유, 너나 나나 도끼인 개끼니다 뭐 이러고 앉았겠지. 그래서 저도 약간은 포장하고 그냥 다 사실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에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있어요. 요 몇 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목회에도 그게 있고요. 남자의 인생의 길에도 있고요. 여자의 인생 길에도 있고요. 아이들 청소년 길을 가는 여기 다 있습니다. 10대 때 있고 20대 때 있고 30대 때 있고 결혼한 다음에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요거를 여러분 먼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그 길에 누군가가 그 길에 동행하며 그 길을 피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면, 도와주지 않았다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함정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건져 나와서 그 함정을 통과한 사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얘기 안 해줘. 네, 부끄러워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함정에 빠져서 똥물을 뒤집었는지 모르고 냄새 피우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말 안 해주는. 여러분 이걸 해줘야 돼요. 신앙의 교제에 매우 유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청년 시절을 보내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오면서 안타깝죠. 우리 청년들 보면 안타깝고 우리 자녀들 보면 안타깝고 또 물론 저보다 앞서 진일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고 존경스럽지만 아직 제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오는 그런 신앙의 후배들을 보면 안타깝죠. 빠질 텐데. 근데 이게 뭐 제가 혼자 다 권면한다고 되어질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데 적나라하게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오늘 이 크리스찬도 한번 그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또 거기서 헤어나오자마자 세상 지혜자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는 거죠.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여 시도했다가 더 큰 고통과 더 무거운 짐의 무게를 때문에 쓰러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아니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서 온 만큼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효과,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설력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런 권면들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신앙의 권면들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권면들을 통해서 내가 걸어왔던 그 길에서 내가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 지혜자에게 빠져 미혹에 넘어져 있을 때 전도자가 나타나는. 그러면서 자 8번 58페이지 보면 자 제가 한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전도자가 경계를 하는데 세 가지를 미워하도록 경계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있어야 된다. 왜 쉽게 당신은 그것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출발하고 그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길을 가도록 제안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왜 쉽게 넘어갔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요. 이거에 대한 자기 혐오가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 의미의 자기 혐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혐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게 뭐야? 자기가 자기 연약함을 혐오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 자식아, 너는 그렇게 길로 가면 안 된다. 너는 그거에 쉽게 넘어가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넌 이놈아, 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자기를 복종시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적인 영화를 미워해야 됩니다. 세 가지 미워하는 건데 자기 혐오, 두 번째는 세상을 미워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십자가보다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크게 보면 다 그 길로 가게 되니까. 세 번째는 마귀를 미워해요. 마귀를. 여기 보면 자, 당신은 그 자가 당신의 발걸음을 죽음으로 했던 것을 반드시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를 당신에게 보낸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냈어요? 마귀가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에요. 이거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앰버서더 대사가 있죠, 대사. 우리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대사라고 생각해요. 대사. 당신은 앰버서더입니다. 당신은 앰버서더입니다. 근데 누가 보낸 앰버서더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마귀가 보낸 대사인지 하나님이 보낸 대사인지. 마귀가 보낸 대사가 그럴듯해도 미워해야 돼요. 줄리조라고 하는 요새 음란과 약물 중독으로부터 해방, 이런 간증을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한번 초청해서 간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말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의 자녀 문제고 그분의 자녀가 교제하는 교제하는 자매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데는 유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 아들이, 줄리조의 아들이 믿음이 불실한 아들로 자라다가 세상 예쁜 외국 여자를 만난 거예요. 세상 예쁜 여자들.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눈깔만 쳐다보면 정신을 잃어버릴 만한 눈이 새빨, 에메랄드빛. 눈깔이 에메랄드예요, 에메랄드. 보고만 있어도 환상적인 그런 깊은 눈을 가지고 몸매가 뛰어난 그리고 금발을 휘날리면서 만면에 미소를 짓고 다가오는 그런 여자를 종종 봅니다.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런 세상 예쁜 외국 여자가 유혹을 해서 넘어갔어요, 이 아들이. 이 아들이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음란과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여자. 근데 너무 예쁜 거지. 그러면 남자들은 벌써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벌써 우리 집사님들도 목사님도 막 예의 죽기 듣잖아요. 야,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구나. 은혜의 말씀이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막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예쁜 이 여자가 다가와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누가 보낸 대사예요? 마귀가 보낸 대사예요. 마귀가 보낸 대사예요. 그 남자가 빠져가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왜 결혼을 하자고. 행복하게 교제만 하자고.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그분이 그래요. 결혼했으면 어떨 뻔했냐고. 근데 결국은 그 여자한테 빠져들수록 음란과 약물에 중독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아들이. 믿음을 가진 아들. 어렸을 때 그렇게 신실했던 아들. 믿음의 가정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천사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에 대한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다가온 그 천사가 누가 보낸 거예요? 마귀가 보낸 거예요. 마귀가 천사를 파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마귀가 천사를 보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 눈엔 천사인데 마귀가 보낸 천사야. 여러분, 마귀가 원래는 천사였어요. 아시죠? 마귀가 원래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천사였어요. 가장 아름다운 예술적인 모습, 기질을 가진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마음을 홀딱 빼앗아갈 수 있는 솔로몬에게 1000명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홀딱 빼앗아버린 것처럼.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걸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천사처럼 보이고 흠모할 만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매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매력이 그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가감없이 미워해버릴 수 있는. 눈길 주지 않아요. 선악과의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장 탐스러운 열매는 뭐였어요? 가장 먹음직한 열매는 뭐였어요? 선악과라고. 그것에 눈길도 주지 않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크리스찬들의 능력인 거예요. 그죠? 그런 능력을 상실하면 진짜 매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이거 좀 이렇게 미리 보시고 이해하고 계시면 제가 또 나누는데 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좁은 문 또 해석자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주저앉아 있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틀어버리게 하는 그런 세상 지혜자, 마귀가 파송한 그런 유혹들, 마귀의 대사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다시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넘어지지 않고 영적 순례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